평화가 한 분 한 분 무더위 속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15세기 영국의 랭커스터 왕가와 프랑스의 발로 왕강 사이에 일어난 백년 전쟁이라는 것. 근데 그 백년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잔다르크 알죠? 잔다르크가 있습니다. 잔다르크는 오를레앙을 차지하기 위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한복판에서 프랑스를 구하라 그런 신의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뛰어들죠. 오를레앙 수대에 참가한 잔다르크는 신앙의 열정으로 전투를 지휘하고 그녀가 이끌던 부대가 영국의 요새를 함락시킨 것이 계기가 되어서 프랑스는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잔다르크는 프랑스 왕의 순례에 동참하면서 승리의 기쁨에 잠깐 취하기도 하지만 잔다르크를 반대하던 세력에 붙잡혀 이단이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잔다르크가 왜 이단이라는 혐의가 붙었느냐 하면은 잔다르크는 성직자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적 존재와 접촉했다. 이것이 잔다르크의 이단 혐의였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유교 질서가 분명하던 15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주장, 이건 이단성을 드러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의 초점은 잔다르크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매일 보던 신적인 화상, 그러니까 신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그런 현상이죠. 그걸 맨날 보다가 오인을 해서 심리적 착각이었다. 여기다 이제 논쟁을 좀 맞추어 놨습니다. 근데 잔다르크는 이러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맨날 보던 그 신의 얼굴 여기에 빠져들어가지고서 내가 착각을 한 거다. 이렇게 그냥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면은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근데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걸 포기하지 않은 잔다르크는 이단이라는 죄명을 벗을 수가 없었고 관례대로 잔다르크는 화형에 처해져 죽었죠. 잔다르크의 죽음은 15세기부터 시작하여 16, 17세기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 마녀 사냥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를 박해하던 수단이던 종교재판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신적 질서를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죠. 이런 목적하에 악마적 마법의 존재를 믿으며 자신들의 질서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자들에게 마녀라는 이름을 딱 붙여놓았습니다. 초기에는 그 수가 많지 않았지만 종교재판소는 물론 세속 법정에서도 마녀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마녀 사냥은 유럽 전역을 한때 광기로 몰아넣었죠. 그 마녀의 범주에 들던 여자들은 연령도, 계급도, 직업도 매우 다양했으며 마법의 유형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일단 마녀라는 그 딱지가 딱 붙으면은 그는 공동체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죠. 어떤 공동체가 조그마한 공동체라도 마을이 분열되고 개인 간의 관계가 파국에 이르렀을 때 마녀들, 니들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 그래서 불행의 원인으로 마녀를 지목하였고 그들을 화형에 처함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을 썼던 것이죠. 더욱이 기독교가 중심적 세계관을 이루던 중세 유럽 사회에서 마녀는 중세의 신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그 신적 질서 속에서 절대 권력을 누리던 남자들에 대한 일종의 위협이었죠. 신적 질서를 누리던 그런 기득권들, 그들을 인정하는 신의 대리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성직자들이겠죠. 그 신의 대리자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이단으로 매도되는 그런 시대였죠. 이성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마녀 사냥이 수그러들었고 1920년에 잔다르크가 성녀로 추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자들의 역사 속에서 마녀 사냥은 다양하게 변모되었을 뿐 그 흔적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이 쳐놓은 금기의 줄에 걸려 넘어졌고 처형당했죠. 역사는 금기를 넘어서려는 여자들의 지속적인 열정이 어떻게 남자들의 철옹성 같은 수비벽에 갇히기를 반복하였는지를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마리아 여자도 바로 남자들이 쳐놓은 그런 수비벽에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있던 그런 여자였었고,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자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삶에 지금의 시대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가 만나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보는 접하는 뉴스에는 수많은 그 가십 기사들이 많죠. 그걸 클릭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게 하는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다. 신문 일면을 장식할 가십 기사 거리가 충분히 되겠죠.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다. 뭐 이런 거. 그렇겠죠. 이거 얼마나 참 가십관계에서 사마리아 쇼크 혹은 뭐 생수 게이트 사건. 이게 그럴 수. 다행히 그때 신문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예수는 정말 큰일 날 일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좀 길었었는데 예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고 도중에 이제 사마리아에 들렸다가 수가성에 거기를 갔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한 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아까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녔으면 뭐 수없이 들어봤을. 한때 복음성가 뭐가 있었죠?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커피 뭐 마실 적에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참 복음성가 우물가의 여인. 참 우리 교회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이 부르나요? 하여간 이 우물가의 여인. 또 하나 이 요한복음 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 이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에 가장 많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를 강조하는 설교 많이 쓰이죠. 교회 표어도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는 이 예배에 대한 설교 많이 쓰죠. 또 전도를 막 독려하는 설교 자주 사용되죠. 죄 많고 무지한 여인이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서 삶이 뒤바뀌었어. 곧장 마을로 막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으니까 우리도 그 여인을 본받아 예수 만나 전도 열심히 하자.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하죠. 뭐 생수에 대한 설교도 좀 하지만은. 근데 이 본문이 예수를 만나 회심한 이야기건 맞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어버리면은 그냥 예배와 전도라는 거,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해버리고 이걸 그냥 그렇게 읽어버리면은 여기에 담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많이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놓쳐버린 새로운 시각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만남 이전에 3장에 누구를 만나죠?
긴 얘기가 나오죠. 누구를 만납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얘기도 한 2주에 한 번 할 예정인데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아주 긴 얘기를 나누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니고데모와 만남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 여인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남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어떻죠? 하늘만큼 땅만큼 다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로 취급하죠? 개나 돼지, 짐승들로 취급했죠. 니고데모는 누구죠? 유대인의 남자야. 또 지도자야.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죠. 게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 거기에 의원이죠. 공적인 명성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일단 여자였고, 여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세기의 관점에서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 정도였었죠. 여자였다는 사실이죠.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누구를 찾아오죠? 밤중에 예수를 찾아 진지한 물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3장 읽어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설교를 할 예정이지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지만 니고데모는 그게를 갸우뚱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죠. 이에 반해서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인은 유대인이 혐오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게다가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그 눈총을 받는 그런 여자였었고, 근데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달리 한낮에 예수를 만나죠. 니고데모는 계획적인 만남, 니고데모에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죠. 근데 이 여자는 우연한 만남이야. 그리고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께 말을 걸어. 그런데 수계성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누가 먼저, 예수가 먼저 말을 건다는 것이죠. 대화가 끝났을 적에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가닥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해를 못하고 돌아갔지만 수가성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마을에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니고데모와 이 여인의 만남은 천지 차이죠. 다 복음서 기자가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차이나는 만남을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죠. 무슨 의도로 이 두 만남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 일단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이 오늘 말씀이 특별한 이유가 유대인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유대인 예수야? 남자구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 뭐 지금의 이렇게 읽으면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느낌이 없지만 그러나 1세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세기에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되죠?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였죠. 만날 수가 없는, 그냥 만나지 뭐 왜? 뭐 개 돼지 취급하면서 뭐 만나는 거 상상도 못했으니까 이런 만남이었죠.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뭐 여러 번 볼 필요가 있죠. 보면은 사마리아가 딱 요 가운데에 있어요. 영토가 원래 북쪽 이스라엘이 영토가 좀 많았어. 그러니까 딱 사마리아가 가운데에 있어. 한가운데에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딱 중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중간 여기를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저쪽 요르단으로 돌아서 2일이 더 걸리건 3일이 더 걸리건 여기를 가면 안 돼. 부정한 곳이야. 금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요르단 쪽으로 건너서 우회해서 갈릴리를 갔던 그런 시절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로 남북이 분열되었을 적에 사마리아가 북쪽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어떤 데서는 사마리아 왕국, 한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남쪽 유다보다 강했던 그런 역사적 때가 있었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랬습니다. 근데 기원전 721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 사마리아에 이제 엄청난 불행이 닥치죠. 정치적인 불행이면서 종교적인 불행이죠.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마리아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해서 아시리아로 다 끌고 갑니다. 여기서 다 죽어버리고 이 사람들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명맥을 계속 유지하지만 아시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로 끌려가지만 거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역사가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대신 사마리아에는 아시리아 남자들, 아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버리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마리아는 정치적인로는 물론 종교적으로 이방 나라인 아시리아와 혼합되어 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그렇게 수백 년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잠깐 동안에 봤죠. 신약 성경의 형성사에서 아시리아가 멸망한 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바벨론이 지배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누가? 알렉산더, 마케도니아가 들어오고 마침내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더가 멸망하고 누구의 시대가 오죠? 로마가 들어오는 이런 수백 년의 역사가 흘러가죠. 그때 알렉산더가 사마리아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해주는데 그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만의 성전을 해도 된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허락해서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이스라엘의 성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그리심산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제사, 경배를 해오는 역사가 로마 시대 때까지 쭉 이어왔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의 성전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128년 하스모니아 왕조, 우리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배웠죠? 뭘 배웠잖아요. 형성사를 배우면서 누구 혁명 배웠어요? 마카비 혁명 배웠잖아요. 마카비 혁명으로 세워진 왕가가 뭐예요? 하스모니아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 어디 웬만한 교회 가서 얘기하기 하나도 모를 거예요.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기억하면은 잊어버리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조금만 더 기억하면 아하, 하스모니아 왕가 요한 힐카누스가 쳐들어옵니다. 그리심산의 성전을 완전히 무참하게 파괴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그동안에도 관계가 나빠졌는데 이 일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정말 절대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심산의 성전이 파괴되자 사마리아인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죠.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죠. 그 이후로 사마리아인이라면 이는 유대인이라면 치를 떨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면서 뭐라고 조롱했느냐? 하나님이 지옥 땔감으로 쓰려고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해왔죠. 이런 역사가 적어도 1세기 말까지 쭉 퍼져서 내려져 오고 있었고 바로 이때 요한복음의 오늘 이야기는 이런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 배경이 전혀 낯설지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해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상한 일이죠.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여인이 의아하게 여기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목이 마른 예수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둘의 대화가 갑자기 12절에서 우물가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걸 설명하니까 대뜸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물가에서 일어나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라면은 당연히 창세기 24장과 29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아브라함의 종 이삭이 아내를 물색하러 바다나 아람에 간 일 있죠. 그때 어떤 우물가에서 한 소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게 바로 창세기 24장 14절. 그때 물을 준 소녀가 나중에 누구가 되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죠. 이번에는 우물가에서 야곱이 미레의 아내 누구를 만나죠?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때는 정오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어디에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물에서 정오의 여인을 만난다고 했을 때 구약을 알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창세기 이 두 이야기를 딱 떠올리면서 이거 우물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낮에 만나면 무슨 이야기? 결혼 이야기네. 이렇게 다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왜? 워낙 창세기 29장에 자기네 역사에서 그렇죠. 이삭과 야곱이라면은 자기네 족장들의 성도들인데 정말 이분들이 자기네 역사에서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데 그 역사를 달달달달 알고 있는데 저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 여인을 만나? 이건 결혼 이야기네. 이렇게 다 상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결혼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죠. 여기 등장한 여인은 곧 결혼할 신부가 아니라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사람, 즉 결혼에 희망을 둔 그런 여인이 아니라 결혼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1세기의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우리가 지금의 이 설교를 들을 적에 늘 이 여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동거해. 이건 불량한 여인이다. 이건 뭐 죄 많은 여인, 이건 뭐 끼가 있는 여인이다. 당연히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딱 이 여인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우리 지금의 시대 얘기고 1세기만 돌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1세기 그 당시에는 결혼 관습과 여성의 사회적 현실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하자 통보할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푼 없는 소리입니다. 죽죠. 남자가 버리는 겁니다. 감히 어디 여자가 당신하고 못 살게 해서 이혼합시다. 상상도 못한 얘기입니다. 남자가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이죠. 5번씩이나 그러니까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으로 이걸 딱 봐야지 이 시대에 맞는 것이지. 우리는 이걸 그냥 얘기도 못하고 그냥 1세기 지금 그런 상황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오늘의 시대 이 무슨 5번씩이나 결혼하고 지금 다른 남자와 동거해? 이런 어떤 이미지 불량한 여인을 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죠. 근데 이건 지금의 이야기죠. 1세기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냥 남자 여자 5번씩이나 버림을 받았고 여자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도 남자를 하나 만나서 거기서 빌어 먹고 살 수뿐이 없는 그렇게 동거하고 있는 이런 여자죠. 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여자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을 극도로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여자라는 사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뭐 불량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설교했고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5번씩이나 버림받은 이런 여인이구나. 이런 여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설명과 변명도 통하지 않은 1세기를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대뜸 예수님은 16절에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너희 남편은 5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죠. 숨기고 싶은 비밀을 누군가에게 들켜버리는 그런 순간이죠. 어쩌면 이 순간 여인이 굉장히 수치스러워 화를 벌컥 내고 재수 없다며 보통이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만 하겠죠. 그런데 수치심을 대하는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죠. 자신의 삶이 예수 앞에 훤히 드러나는 순간 이 여인은 도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죠. 그러면서 이제껏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내밀한 자신의 질문을 예수 앞에 꺼내놓기 시작했죠. 마침내 예수가 누구인지 진심으로 깨닫고 그 감격으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자기의 경험을 간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죠. 예수는 왜 여인의 사정을 다 안다면서도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걸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을 보니까 여기에 언급된 5번의 결혼이 실제 결혼의 횟수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역사적 암시.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배했던 5 정치 세력,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이렇게 5 정치 세력을 암시할 수도 있고, 또는 초기에 사마리아 혈통을 구성했던 사람들이 5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나면 사마리아와 결혼하듯 이제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 이렇게도 이 본문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 이런 의미로도 이 본문을 예수가 5번이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턱 꺼내놓은 것은 이렇게 굴곡의 역사가 있지만, 이런 역사를 끌어안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20절에서부터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로 이어가죠.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꼭 짚고 넘어야 갈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4장에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럼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면서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떠올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는데 나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모조리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말이고, 이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전부 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기도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이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예배라는 말을 좀 빼버리고 기도 아니면 경배라고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용기 있게 꺼낸 질문, 자기의 마음속에 두어두었던 질문을 예수께 꺼내놓죠.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20장 말씀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예배가 아니라 기도라고 한다면 정확한 유대인들은 다 그걸 기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당신의 말로는 기도의 장소는 오직 예루살렘뿐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산은 그리심산이죠. 성전이 있었던. 그러니까 4장 21절 예수가 답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기도할지니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말은 일종의 수거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기도한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기에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누구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가, 이것이 이 본문의 요기의 핵심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으시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누구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예수의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죠. 그리스도가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6절에서 예수님 내가 그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성서 전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대목은 딱 하나, 이 여인에게만입니다. 얘기 안 하죠. 복음서에 보면은 12제자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저주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 게다가 5번이나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깨달음과 만남이 이 여인을 새롭게 살아가게 한다. 이것이 사마리아 오늘 4장 읽었던 이 이야기들의 많은 풍성한 의미죠. 예수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죠. 그런데 이 둘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들의 출신 성분들. 그런데 예수가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학식이 뛰어난 니고데모에게 신학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진리를 설명하셨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일생에서 경험하는 물과 우물, 기도 같은 평범한 이야기로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의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 풍성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물어보고 깨닫고, 오늘도 그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갈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오늘 부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